죄를 씻는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두 곡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주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죄를 사시는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제 굴레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큰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마을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애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12원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되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원하게 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상할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일거에 무너뜨림으로 정말 영원히 우리의 오늘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운 이민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줄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도 거저 돌아가는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심령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지금까지의 우리 삶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생활이 아니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법한 자 정말 나와 원수된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놓고 회개하며 참여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전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 예배에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수를 들어응답하시며 정말 모든 기도 제목이 또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전천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주는 모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주의 권속들 또 연세가 들어 이렇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늘 위로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담대히 이겨나가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며 이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위하여 또 우리가 봄을 맞이하여 중계 간증 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40일 연속 기도를 또 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온 교우가 참여하여서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간증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을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70이요 강건하면 80일 하셨는데 정말 이 잠깐 사는 인생 동안 안개 같은 이런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아버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3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가든 제단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택자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생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30년 동안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 오려면 또 은퇴하십니다. 은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청빙위원회도 구성해서 청빙 절차를 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은 정말 청빙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종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후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종을 통해 주신 24년도 교회 끝까지 신실하여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종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있는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령하기 위하여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밖에 합당한 그런 음악으로 준비함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훈양하여 주시고 정말 이 찬양이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가지로 정말 곡주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1장을 다 마쳤고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내려서 앞에라도 동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하여 예수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사함을 받아들이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선생님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우상신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예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태양이라던가 달이라던가 별, 이런 것들을 믿는 토테미즘, 토템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령, 영혼과 소통한다고 하는, 혹은 악령과 소통한다고 하는, 소통하는 그런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먼이란 말이 무당이란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돈을 믿고 사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돈이면은 다 해결되고 돈이면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믿음이 있고, 또는 감정 혹은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믿음도 있고, 이렇게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색깔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생겨난 것이죠. 장로교가 있는가 하면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리스도의 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앙이 있고, 개혁주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복음주의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성령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따르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이미 감을 잡으셨다고 저는 믿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특별히 어제 새벽기도에 얘기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 오늘도 여전히,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이라도 다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 기적을 경험하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같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물리치시며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소문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온 주위에 퍼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신 바로 그곳,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그 가버나움, 저 위에 갈릴리 호수의 맨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예수님이 또 가셨습니다. 가서 어떤 한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또다시 베드로의 집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집에
문 앞에라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꽉 찬 그러한 집에서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 우리말에 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의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율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필요한 것들을 아마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문맥을 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관심을 거기에 있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참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과 기적을 실제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내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기적도 어떤 기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적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전 여러분이 오늘 꼭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주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본문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요절로 집약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이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므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집에 꽉 찬 그 집에 네 사람이 상에다가 매트에다가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가득 차서 도저히 이 상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붕이 그냥 나뭇가지나 진흙이나 갈대나 이런 걸로 엮어서 지은 지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찾았더니 저 그림이 눈앞에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아픈 사람을 매트에다 이렇게 내리는 것은 나중에는 나도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감히 저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네 사람만 저런 생각을 하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낼 경우에는 집 안에 저렇게 모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뜯어내면서 나뭇가지고 뭐고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게 빠들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뜯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욕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의 집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형제를 생각하고 이 네 사람은 저렇게 지붕을 뚫고서 끈으로 매트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서 중풍병자를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니 도대체 저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저는 첫째로 이 믿음의 특징은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 형제를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안고 있는 이 평생 동안 안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집주인한테 야단 맞을 것도 각오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자기가 저거 다 물어주려면 내 살에 물어주려면 집도 다 고쳐줘야 되고 자기 몸과 시간과 모든 것 다 희생해서 다 해줄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은 마땅히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형제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이 모두가 다 네 사람이 이 형제를 향한 사랑, 그 형제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의 기초가 근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시고 죄 사함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 저런 사랑을 보신다고 한다면, 저런 사랑을 행하는 걸 보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저렇게 우리 형제나 자매나 우리 이웃이나 저런 마음이 있냐 이거죠. 말씀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참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3장 18절에 제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기 위해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해결은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으십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든 몸이든 뭐 돈이든 뭐든 희생할 각오를 정말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인도해서 그 사람이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이 형제를,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둘째로 저희의 믿음은 저들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중병자를 데리고 데려가면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말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그분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친구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뭐 이런 창피 수치함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 만나게 하면 고침받을 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없고 수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볼 때에 이 믿음의 특징이 이들은 정말 끈질기고 과감한 믿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Can we try? try가 아니었어요. 네.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네. 대부분 여러분들 좀 하자면 뭐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데려가는 거였어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붕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라. 적극적으로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의 것이라 이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부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천국은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다라는 비유의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안 되겠지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그들의 믿음은 아주 창조적인, 창의적인 믿음이었어요. 크리에이티브했습니다. 누구나 해놓고 나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나면 정말 그런 방법도 있었네 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갈 거를 보통 사람들 생각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내 사람에게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대로 그대로 평범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think out of box, 아주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고 더욱더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면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참 이러한 믿음의 결과 데리고 간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복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발디딤도 없는 그런 곳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기도 함께 했었는데 그들은 네 사람의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할 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중풍병 이런 병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주신 병이라고 하는 확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 사람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를 입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우리 주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자기에게 크게 피해를 입힌 자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지금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에게 크게 피해를 입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입은 자라고 한다. 이것이 옳은 이유가 그는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과 믿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입에서 이런 말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리한, 그리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 정말 신성 모독하고 있다, 참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미 꿰뚫고 아시는 바람에 질문 하나를 합니다.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고치는 게, 병 고치는 게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선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산다 할지라도, 고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둘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대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질문,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네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란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대답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지금 이분이 주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는 이런 권세를 있으신 분으로, 이 약속하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그렇게 지키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자가 여러분에게 여기 내가 체크를 1,000만 불짜리 체크를, $10 million 체크를 써주겠다. 그거를 받겠느냐? 아니면 내 지금 주머니에, 내 지갑에 캐시가 10,000불 있는데 10,000불을 줄 테니까 어떤 걸 받겠느냐라고 물어본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1,000만 불씩이나 체크를 써줄 수 있어. 주머니에 있는 10,000불이면 할렐루야지 하고 10,000불을 취할 거예요. 그죠? 그게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그죠? 왜? 그 사람이 빌리언인 줄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안 믿으면 당연히 10,000불 취하고 땡입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 사한다고 하는 거는 1,000만 불, 억만 불에 해당하는, 정말 이거는 병 고치는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이것을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불 받는 것이 쉬운 거야. 캐시 받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보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주님의 포인트는 자기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질문한 후입니다. 그 질문한 후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신을 가리켜 인자, son of ma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복음서에서 종종 사용됐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인자입니다. 마가복음에만 14번이 쓰였는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니네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 것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을 여겼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곧 낫는 것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에이즈 같은 병은 대부분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동성애자들 때문에 온 병, 죄로 인한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9장에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얘기하기도 그랬지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중풍병자 이 병만큼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얘기하기 전에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에게는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으로. 저는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가 야 가자 그랬을 때 믿음이 없다면 야 나 내버려 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야 거봐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뭐 그냥 내버려 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병잘 테리고 지붕까지 뜯으려고 할 때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도 확실하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죄산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라고 나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중풍병도 물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다 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모든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영광을 받으신다면,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어떤 것도, 어떠한 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 믿어지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믿고 싶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줘서.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큰 기적입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오늘 짓는 모든 죄, 앞으로도 연약해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벌 받아내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지고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적을 체험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네 사람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정말 영혼들을 염려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십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정성과 물질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끈질기고도 과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기를 못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야, 대륙까지 왔는데, 영치영치하고 내가 우리 왔는데, 이거 무거운데, 내 사람이 지었지만 무겁고, 또 와보니까, 아, 이거 뭐, 야, 사람 가득 찼는데, 그냥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고. 제 목회 30년도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에이, 이거 뭐 저것 때문에. 목사님 하지 말아요! 더 많습니다. 하자는 사람보다.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끈질기고도 과감한, 담대한, 지난주에 얘기한 confidence, conviction, 신념이 좀 없어. 변화를 싫어해. 이대로가 좋사오니. 남들 다 하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지요.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어. 좀 뛰어넘는,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네 사람처럼 정말 끈질기고도 담대한 과감한 믿음,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매트에다가 이고 나온 것을 보면서 네 사람이 한 목적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뭐 하자 그러면 좀 한마음 돼가지고 같이 하자, 돕자,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게 분명하다면 나를 좀 희생해서라도 그래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만 제대로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만난다고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더 중요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안에만 있는 쉼, 안식.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다 내어 맡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좀 뭐 하자. 나는 빼줘, 바빠. 뭐 핑계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지 마시고 뭐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자. 같이 한 목적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이 네 사람처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끈질기고 과감한 창조적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고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는 일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진용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바로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성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촬영하였습니다.
앞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해결해 주기 위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인자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우리의 그런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을 향하여 정말 끈질기고 과감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강조적인 믿음 생각을 쉽게 하며 주신 지혜로 한 나라 위하여 일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교우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44장 찬송하십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이것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걸음마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예배 부르는 계십니다. 이재훈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종현 집사. 일하시겠습니다. 수장님 일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하는 은혜를 축원하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3월을 맞이하면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일성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회 후에 3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본찰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중보기도 사역부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부원들을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임을 인도합니다. 혹시 오고 싶은데 라이드가 필요한 분이나 일 때문에 혹은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김혜서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영어권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 청년들은 오늘 금요일 오후 6시, 10시까지 오클랜드 미어스 미들스쿨 짐 체육관에서 액티비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친교봉사 담당 구역은 15구역입니다. 다음 주 점심 친교 후에 교육부 주관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데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5월 첫째 주에는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올해 고난주광과 창립 30주년 기념 안민정리 교수 초청 찬양 관역 집회를 위하여 40일 연속 금식기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옆에 붙어있는 기도표에 여러분의 이름 확인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안 보이거나 그러면 써놓으시고, 40일 가운데 한 기도 못해주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연주의학교에서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바이블 챌린지 40일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노트를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큐티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 협조를 부탁드리고, 촬영관리부에서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50분에 그리고 11시에 하와이 스쿨 주차장에서 교회 밴으로 셔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하와이 하이스쿨에 주차해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3월, 4월, 5월로 안내되게 두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의 시간 교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필 유성 내분께서 지난 금요일에 3주 예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박물관 혹시 아십니까?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에 담당하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이번 목요일까지 2월 말까지 저 사이트로 쉽습니다. museumofthebible.org 거기로 가셔서 입장료를 구입할 때에 저기 나오는 프로모 코드 faith24를 치시기만 하면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회나 구역에서 가서 박물관에 구경하시고 싶으시면 2월 말까지 구역장님들, 지회장님들이 참여하셔서 예약하시면 할인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에 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여러 명의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가득하고 선교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받은 은혜 기억하고 사랑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끈질긴 믿음, 과감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제주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생업들과 온 세계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